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습관을 조차 우리 역시도 새벽 미명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하나님 기억하며 또 되새기며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이 기도 또
개인의 기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모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이 예배한 시간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은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팔복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 말씀을 요약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말씀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팔복은 이제 내용 면에서 그리고 또 뉘앙스 면에서 그리고 초점 그리고 또 목적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하신 다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으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이 팔복 말씀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팔복은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이라고 이제 여겨지죠. 그래서 팔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특징이 8개가 아니라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사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살짝 다른데 예를 들면 팔복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비슷한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심령 그리고 의에 줄이고 이제 목 마른 이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의에 줄인 것이 아니라 그냥 줄인 자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였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에는 그냥 가난한 자, 그리고 그냥 줄인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육적인 상태를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팔복은 그냥 8가지 그 복된 사람의 특징 8가지만 딱 나오고 이제 끝인데 오늘 말씀의 이 누가복음 6장은 4가지의 복이 나오고 다른 4가지는
복받은 자의 특징이 아니라 화가 있는 자의 특징. 다시 말하면 복받은 자와 정반대 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으로 이 대꾸를 이루면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팔복에 대한 어떤 요약 혹은 그 말씀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오늘 말씀의 누가복음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초점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떤 점에서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당연히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대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른 이후에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12명의 사도들까지도 모두 다 선택을 하신 그 이후에 이제 주셨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을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전에는 뭔가 다중의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던지는 그런 어떤 공적인 이야기였다면, 물론 오늘도 공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있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말 참된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난하고 줄인 자가 이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제자의 어떤 특징이냐면 이 진정한 제자는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특징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따라야 될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그런 삶을 사셨죠.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편히 쉴 집 한 칸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도 이와 같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천한 이제 그러한 가난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마국간에 그 헛간에 그 냄새나는 곳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가난하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하게만 살아야 한다. 뭐 이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 그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컨텍스트에서는 이 가난이 어떤 경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조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삶,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난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한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많고 풍요로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 그래서 마음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 그런 부유해지고자 하는 물질적 부유함을 갖고자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후히 주사 이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그분께서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갖는 것에다가 이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어드렸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이제 거기에 더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훨씬 더 천국에 좋은 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 말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의 영성이 질식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의 우상이죠. 바로 맘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부유함에 대한 바로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사실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참된 제자는 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우냐는 것이죠. 그 답을 우리는 역시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시는 장면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다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완전한 회파, 완전히 회파가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파멸이 되는 이 비참한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이 죄악에 물든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영혼이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이 사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모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는 그 삶의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이 참혹한 세상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닮지 않은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며 부르짖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미 나사로의 많은 친구들 또 친척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너무나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의 곁을 너무 일찍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십니다. 이 비통함은 무엇에 대한 비통함이었을까요? 이 비통함은 인생사에 존재하는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상처와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광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목격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슬픔으로 인해 완전한 상처로 인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비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양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죄와 슬픔과 상처, 아픔, 죽음, 고통, 질병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의 고통을 같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들고 있는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공허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주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는 우리가 그 완전한 천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서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소망을 함께 전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역시도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없이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원해서 받으셨습니다. 모든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분명히 편안하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도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또 그 이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많은 이름 모를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핍박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물리적인 고난을 오늘날 우리가 받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능적으로 피하고 본능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부정과 죄악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죄악은 그리고 거짓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충돌합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 삶의 스타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 그리고 스타일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로 그와 같은 핍박과 조롱과 그와 같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각오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제자의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은 마치 룰루랄라 그냥 소풍하듯이 세상을 그냥 재미있고 즐겁게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제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세상의 거센 역풍을 그대로 받으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도전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운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이 삶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에 대해서 주신 바로 그 세 가지 말씀,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의로운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를 좇으며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것을 쌓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주시기에 하나님 넉넉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들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